지난 한 주간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치열하고 힘들게 살아왔을까요? 육신을 위해서. 맞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치열하고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살아왔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나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 평안한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게 딱 떠오르세요? 넓고 편한 집, 남들보다 비싼 좋은 차,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잘 졸업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원하는 꿈을 이루는 모습, 그게 우리 인생의 성공적인 삶이 아닌가? 언뜻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들이 아마 그런 것일 겁니다. 통장에 잔고가 넉넉해가지고 아무리 써도 돈 걱정 없이 사는 거. 직장에서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와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거. 그런 것을 어쩌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머리에 그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여러분 또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좋은 집, 좋은 차, 안정된 직장 생활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복의 일부분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어 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이 마음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바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안정된 직장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특별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꿈꾸는 성공이라는 목록에 예배라는 한 항목을 추가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의 정의를 완전히 뒤바꾸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지, 우리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는지, 얼마나 직장에서 성공한 위치에 올라가 있는지, 그 성공을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성공을 첫 번째 기준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좋은 직장, 좋은 차, 하나님 주신 그런 재정적인 여유로움, 또 지위,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은 그 삶을 귀하게 보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어떤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은 곳에 올라라,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다릅니다. 너희의 삶 전체를 나에게 주면 좋겠어. 너희의 기쁨과 슬픔, 너희의 일과 휴식, 너희의 모든 순간을 나를 위한 예배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진짜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배에 성공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예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경건의 주인공으로 왜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경건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예배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를 가장 먼저 떠올릴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오늘 주일 오전 11시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앉아있는 이 1시간, 이 1시간이 예배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찬양을 불렀습니다. 대표 기도도 들었어요. 또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또 예배의 마지막에 축도도 마치는 그 정해진 순서와 시간을 여러분 예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룩한 예배 맞습니다. 우리는 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공동체와 함께 믿음을 고백하고 세상으로 나갈 힘을 이 예배를 통해서 얻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는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예배가 주일날 오전 11시에 1시간 딱 드리는 이 공적 예배 1시간 안에만 우리의 예배가 갇혀져 있다면 우리는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이 말하고 있는 영적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배당에 와서 너희가 헌신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몸을 드려라 라고 권면합니다. 자, 여기에서 몸은 뭘까요?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몸은 우리의 육체만 한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몸은 우리의 전체 인격,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뭐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오전 11시, 1시간 이렇게 예배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예배처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도, 우리의 하는 모든 행동을 포함한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죠.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모든 현장이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의 경계를 허물어야 되는데 어디가 가장 먼저 우리의 예배의 처소인가? 바로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라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돼서 출근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갑갑하죠. 또 언제 금요일이 찾아오나, 토요일이 찾아오나, 언제 휴일이 찾아오나, 답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월요일 아침에 일터로 나가는 것을 내가 지금 전쟁터로 나가는 것처럼 여기실 수도 있어요.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 상사의 부당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불의한 관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치열한 그곳, 불의한 관행이 있고 부당한 요구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예배자로 부르신 자리라는 것이죠. 내가 일할 때 정직과 성실함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 동료들과 쉬는 시간에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그 짧은 순간, 여러분 우리는 늘 자극적인 걸 찾아요.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하는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을 험담하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비난과 험담이 아니라 그 시간에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는 말을 건넨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예배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예배의 현장은 어디냐?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지만
때로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장소가 어디냐? 가정입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한 남편과 아내에게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사랑한다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씨름하고 소진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자녀를 책망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것. 또 부모님의 안부를 묻고 부모님께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들의 필요를 돌보는 것. 이 모든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는 시간, 아이의 숙제를 봐주는 시간,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그 모든 평범한 순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될 때 거룩한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길게 늘어선 차들을 볼 때 어때요? 저도 성격이 급해가지고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하지만 조급한 마음 대신에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순간도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정직하게 계산하고 또 그렇게 도와주시는 캐셔분을께 감사하다고 미소를 띠면서 인사를 건네는 것. 비록 그 상대방이 나에게 반응이 없더라도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것. 그것도 예배인 거예요. 또 뉴스를 보면서 이 세상에 참 많은 사건 사고가 있잖아요. 그 사건 사고를 보면서 중보하고 아픈 이웃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를 위하여서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 그러한 의미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핵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의 모습이 오늘 이 11시 예배 1시간에 끝나면 안 돼요. 이 거룩의 모습이 이제 월요일 아침 직장의 책상으로, 또 저녁에 가정에서의 식탁으로, 또 밤에 침실로 이어지는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진짜 예배, 산 제물로서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예배를 여러분 주일날 11시에 드리는 이 1시간 예배로 축소하지 마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경계를 허물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겨드릴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통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이 거대한 무대 위에서 예배 잘하는 배역을 맡은 배우로서 내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살려고 애씁니다. 그렇지 않은 분 없으시죠? 그죠? 또 손해를 감수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 분 없으시죠? 예. 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기도하며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셨다면 이제라도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세상이라는 관객은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잘했어 박수를 보내주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어리석게 살아간다고. 그리고 조롱합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겠어? 그렇게 희생만 하다가 너의 인생은 뭐가 될 것 같아? 아무도 안 보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세상의 이런 목소리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요, 우리의 열정을 쉽게 만들어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하는 외로움과 낙심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쉽게 그 낙심에 빠지게 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관객들이 우리를 보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를 향해서 박수를 쳐주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연출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무대 가장 어두운 곳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보다 가장 높은 곳에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잘하고 있다 내 아들아, 잘하고 있다 내 딸아,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도 이웃을 위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 되지 않은 것도 기꺼이 내어줄 때 하나님은 그것이 진짜 성공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라는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진실한 예배자로 살았는가라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의 진짜 주인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박수와 세상의 환호에 연연하는 조연으로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믿음의 주연으로 당당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그 예배자를 세상의 진짜 주인공으로 세워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 그 열쇠는 바로 경건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매일 몇 장씩 성경을 읽고 시간을 정해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오늘 여러분 지금 짓고 계신 표정처럼 거룩하고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 이걸 경건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경건의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본질은 뭐냐면 이런 형식적인 거에 있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 많이 읽어도 뭐가 없으면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경건을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장난을 쳐요. 그런데 선생님이 있으면 장난칠까요, 안 칠까요? 근데 선생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선생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장난칠까요, 안 칠까요? 안 치죠. 경건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의식하고 살면 경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순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태도, 경건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삶은 놀랍도록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냐? 회사에서 아무도 몰라. 그리고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찾아왔어요. 아무도 몰라요. 내 양심만 잠깐 속이면 아무도 모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만 눈 딱 감고 이거 챙기면은 내 거야.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런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지. 아무도 안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경건의 태도가 있다면 우리는 그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건한 사람의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자녀가 속을 썩여요.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감정 섞인 험한 말을 막 쏟아내고 싶을 수도 있고, 여러분 쏟아내셨을 거예요. 예. 그러나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 건강한 사람은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이지.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경건한 부모의 예배라는 거예요. 또 나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여러분 어때요? 화가 납니다.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리 내가 갚으리라고 하신 그 주님을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게 진짜 경건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고 예배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바꾸는 영적인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경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던 삶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삶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와 경건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경건한 사람은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미 경건한 사람이에요. 오늘부터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또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잠깐 멈춰서, 하나님 이 상황이 지금 펼쳐졌는데 이 상황을 하나님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향기로 가득 찬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진짜 성공이라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지는 삶,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성공한 인생, 성공한 삶이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또 우리는 예배가 더 이상 주일 이 11시, 1시간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종교적인 행사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일터와 가정, 우리의 관계와 시간,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깊고 진실한 삶의 태도가 바로 예배라는 것을 나눴어요. 또 우리는 세상의 박수갈채보다 우리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 지켜보시는 단 한 분의 관객,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이 진짜 주인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진심을 아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굳건히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바로 경건,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삶의 태도에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배우는요, 무대의 조명이 얼마나 밝은지, 또 무대의 소품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지 그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오직 자기 맡은 그 배역에 몰입하고 감독의 지시에 순종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예배자는 내 삶의 조건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좀 못 살아도, 내가 지금 가진 것 없어도 절대 그런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조금 더 주시면, 내가 조금 더 환경이 풀리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할게요, 내가 하나님 일에 쓰임 받을게요. 우린 자꾸 조건을 내밀어요. 근데 진짜 배우는 그런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배역이든지 간에, 그 상황,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떻게 준비되어 있든지 간에 그 맡은 배역에만 몰입하는 것처럼 지금 내가 처한 자리가 얼마나 초라한지, 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감독이시고 유일한 관객이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의 무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무실의 책상이, 여러분의 부엌의 싱크대가, 여러분 자동차의 운전석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무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무대의 주인공으로 부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저런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의 주인공, 또 경건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주신 길을 함께 걷네,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하며 섬기며 사랑으로
주의 교회 주 뜻 따라 세워